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성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의 유력한 신앙의 지도자였는데요. 다윗을 찾아와 이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올 때는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것이겠죠. 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이유는 다윗의 죄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약 1년 전에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사무엘하 11장 한 장 앞에 내용을 보시면 1절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요압과 군대 장관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족속을 멸하고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 1년 전에. 그러니까 이때의 죄악을 나단이 이제 지적해 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1년 전의 배경을 성경은 비교적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태양이 돌아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듬해라는 뜻입니다. 이듬해. 이제 1년, 2년 할 때 그 해입니다. 해가 돌아왔다는 얘기, 해가 나갔다는 것은 고대 사회의 가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돌아왔다는 건 이제 봄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봄이 되었으니까 뭐 하기가 좋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기 좋지만 고대 사회 군인들에게는 이제 전쟁하기가 좋은 계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전쟁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 전에 성경에 보면은 암몬과의 전쟁을 일으켰고 거의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암몬 사람들이 이제 수도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나질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대세가 기울었는데 마지막 남은 전쟁을 이제 마치기 위해서 이제 또 출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화이세 내용을 조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요. 이제 먼저 돌아옵니다. 이제 전쟁이 이제 다윗 왕까지 여기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부하들도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하들은 뭐 한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갔고 다윗은 뭐 한 거예요? 나가지 않은 거예요. 먼저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선지자 717페이지의 내용을 성경과 이제 조합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부하들만 전쟁에 보낸 거예요. 이 나라가 안정이 되면 다윗이 사실은 위대한 이제 장군 아닙니까? 그렇죠? 위대한 전사잖아요. 시인이기도 하고 위대한 예언자이기도 합니다만은 다윗은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어떤 명성을 뭐로 얻은 거예요? 거의 한 30년 전에 골리앗을 물리친 것으로 이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다윗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잖아요. 매우 중요해요. 군인들의 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더 이상 칼을 휘두르지 않더라도 전장에 다윗이 있느냐 없느냐 매우 중요해요.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 계셔서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더라도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을까요? 매우 큰 겁니다. 그래서 내 죽음을 알지 말라는 의미도 이제 그런 의도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먼저 들어왔고 더 같이 나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해야 할 걸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오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낮잠을 잤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낮잠을 자고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일어났는지 이제 일어나서 날도 더우니까 이제 발코니에 가가지고 이제 바람 좀 쐬러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더위에 이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이제 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누군지 알아보라고 부하를 시켜서 보내요, 사람을. 그랬더니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의 신원을 조회한 보고를 받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야 주민등록번호 딱딱 치면 나옵니다만은 뭐 고대사에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내다라고 하는 게 전부예요. 이제 거의 아버지와 남편에게 예속된 사회였으니까 그 정도 알게 되면 사실은 다윗이 그 사람을 불러오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뭐 그 정보가 있던 없던 부르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너무나 명확한 내용이잖아요. 나의 부하고 특별히 충직스러운 부하의 아내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정보들, 객관적인 정보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은 무력합니다. 그 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부인이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명백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아이를 갖습니다. 보통 아이를 가지면 얼마 만에 알 수 있죠? 뭐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한 달이 지나고 뭐 이렇게 또 뱃속에 또 느낌도 있고 뭐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징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다윗에게 내가 임신했다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들었는지 뭐 간접적으로 들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바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즘 무슨 뭐 한국 사회를 좀 시끄럽게 했던 것 같은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논리적으로 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불러드려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근데 우리아가 아주 충직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료들은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뭐 쭈그리고 이제 밖에서 자요. 그 다음날 또 술까지 먹여요. 술 먹고도 제정신을 차리네 이 사람이. 술을 안 먹은 사람보다 술 먹은 사람이 더 정신을 잘 차리고 살아요. 뭐 이상한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 그날도 또 집에 가지 않습니다. 얘는 안 되겠구나. 결국 어떻게 하죠? 사무엘하 11장 14절에 보시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편지의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그랬어요.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어요. 우리아의 손에 나를 죽이라고 하는 사형 집행영장을 자기 내용도 모르고 충직하게 이걸 들고 가는 거죠. 요압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27절 결국 또 다윗의 말을 또 요압이 잘 들어요. 요압도 별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왕의 단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걸 그냥 또 그대로 또 시켰으니까 했다고 하면서 그 일을 그대로 하죠. 결국 전쟁에 나가서 동료들이 뒤로 다 도망갔기 때문에 결국 우리아는 죽습니다. 우리아랑 몇몇 장군이 죽어요. 27절 그 장사를 마치며 결국 죽고 나서 이제 우리아가 죽고 이제 바세바가 이제 장례를 치렀겠죠.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어요? 악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이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한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이 마치 그것이 유일한 오점인 것처럼 기록을 해 놨습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요? 다윗이 어쩌다가 이랬을까요?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다윗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이 이때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서른의 왕이 되고 40년째 왕으로 살았거든요. 다윗이 70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이 이제 몇 살에 왕이 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20살 때 왕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20살쯤에. 그러면 다윗이 몇 살에 솔로몬 난 거예요? 50에. 꼭 제 나이에 솔로몬을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었던 건 얼마 전이에요? 솔로몬의 어쨌든 형이니까 이 죽은 아이가
지금 바세바가 지금 난 아이가 솔로몬의 형이니까 뭐 1살, 2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40대 후반에 다윗이 이 나쁜 일을 한 거예요. 40대 후반을 잘 보내야 됩니다, 사람이. 이 중년에 이 꺾어질 때 다윗이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다윗 왕국의 전성기였어요, 이때가. 전쟁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을 만큼 전성기를 구가고 있었어요. 전장에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리화하는 정신과 나를 의리한 거예요. 너무 잘났어 내가. 나를 의리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같이 갑니다. 잘났으니까 자기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니까 잘난 거 아니에요? 아첨과 권세와 사치의 미묘한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랬어요. 너무 잘난 왕이에요. 누구에 비해서? 선왕에 비해서, 사울에 비해서 너무 잘났어요. 인물도 좋지 뭐 또 노래도 잘해요. 다윗이 시도 잘 쓰고 또 뭐 아주 전쟁에서 뭐 나가면 뭐 다 이기는 거예요.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권세와 사치의 미묘한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랬습니다. 주위의 민족과의 교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위의 다른 민족과의 교제 역시 악한 가마를 끼쳤다. 동방의 통치자들 사이에 성행하던 풍습에 따르면 신하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왕이 행했을 때에는 정죄하지 않았으며 왕은 신하가 행하는 그런 자제를 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뭐 고대 사회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잘못은 왕이나 왕의 아들이 했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그 혹은 왕자가 잘못할 때 벌 받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신하들에게는 죄가 되는 것이 왕에게는 뭐가 되지 않아요? 죄가 되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 문화에 살았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이죠. 누구든 자기를 의지하고 악한 가마를 용납하고 특권의식에 빠지는 것은 죄를 초래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게 죄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자꾸 더 이상 뭐 다윗 왕이시여 뭐 우리들이 이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계십시오. 이렇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다윗이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인데 내가 그 전장을 비울 수 없다. 뭐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교만한 거죠. 나까지 전쟁에 나가야 되냐? 뭐 이렇게. 지금 내가 없어도 뭐 마무리할 수 있잖아.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아주 기술 좋고 실력 좋은 사람이 다 중요한 거 해놓고 뭐예요? 청소는 네가 해라.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내가 전쟁할 군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뭐 몇 살인데 이제 아직도 전쟁터로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교만은 결국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서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느끼는 게 교만이에요. 공간의 문제만이 아니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은 내 시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그러기 쉽겠죠? 오래전에 무슨 카드회사 선전 있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더 열심히 사셔. 그래요? 여행 가서 돈 쓰라는 얘기거든요. 카드 자꾸 쓰라는 얘기거든요. 뭐예요? 너는 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서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왕국이니까. 또 이 시간은 내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 결과니까. 또 뭐예요? 적어도 이 물건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걱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내 주걱이니까. 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종속적으로 인간관계를 이해하면 뭐예요? 말 옮기듯이 가라, 마라, 와라, 뭐 해라, 마라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권력의 유혹이 그거죠.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점점 큰 사람을 부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무슨 단체장 선거를 하는데요. 왜 그럼 1000만이나 되는 시장을 서로 하고 싶어 할까요?
그 큰 돈과 그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권력이 위임되는 자리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태도는 누구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꼭 무슨 정치가나 유력한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그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 뭐 1m도 안 되는 공간에 내가 살아도 이게 내 땅이다, 내 시간이다, 이건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게 돼 있는 것입니다. 부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죠? 그 부하의 아내 역시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셨잖아요. 10가지 계명을 주셨을 때 왕은 제외 그랬습니까? 다윗은 예외 그랬습니까? 열심히 살았으면 7번째, 6번째, 5번째 어겨도 돼 그랬습니까? 살인, 간음, 탐하는 죄에서 다윗은 면제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다윗은 이제 그 교만의 죄를 졌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급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싸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 몇 살이야? 그런 거래. 나이로 이제 뭐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죠.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네. 이제 뭐 언제 뭐 이렇게 너 언제 태어났냐 그 얘기잖아요, 결국. 네. 경험을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또 물건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물건의 재원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서 길 막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자신과 타인 모두를 망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죄고, 이런 교만과 특권의식, 선민의식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다윗이 이제 죄를 지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얼마 지났어요? 그 아이가, 뱃속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무엘 11장과 12장 사이가 이제 1년이에요. 아이가 이제 10달 뱃속에 있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이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면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의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생뚱맞게 갑자기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한테 뭐 2사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그랬죠? 1년 동안 다윗이 뭘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1년 동안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모르겠는데 다윗이 무방 상태로 있을 때에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요.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생각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잘 들으면 좋은 사람이 돼요. 좋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나쁜 얘기를 자꾸 들으면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야기의 파괴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흥분을 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윗은 예를 들어 5절에 그 사람을 보고 노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성경절에 나단이 네가 그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단은 이 얘기를 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상황이에요. 지금 병사들 틈에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뭐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민중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것이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리고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하여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밧세바는 모르고 왕궁에서 같이 살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이제 그걸 무마시키려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권력을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 나단의 입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나단의 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나단이 말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나단이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전에 혹은 취하자마자 혹은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가정이니까.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죄를 정말 열심히 지려고 하고 있을 때, 짓고 있을 때 왔으면 다윗이 우리아만 죽였겠어요? 나단도 죽였을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갔었으니까 나단을 이제 죽였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나단은 그 상황에 대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다윗에 대하여 기도하고 했겠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라고 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가지 않았었겠지만 그러다 이제 1년쯤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나단이 그 말을 듣고 갈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 좋게 갔겠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갔다고 생각해야 정상이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죄는 다윗이 졌는데 누가 죽어요 지금?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은 생명을 걸었어요. 이제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익명의 편지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화살로 이렇게 좀 쏴가지고 이렇게 내 죄를 알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단은 어쨌든 순종하고 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네가 정죄했던 그 사람이 너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왕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그냥 오늘 선지자 그만 은퇴합니다. 뭐 그랬을지 모르죠. 죄는 저 사람이 짓고 왜 내가 죽음을 각오합니까? 어쨌든 나단은 순종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갔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또 뭐예요? 지혜롭게 산다 그래서 타협하고 먹대로 산 것이 아니라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단호함을 잃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경험들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만들죠. 하지만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뭘 잃어버려요? 용기와 패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살아보니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가 큰일 난다. 좀 사람이 적당히 좀 둥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또 용기 있는 사람은 또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좀 부족해서 너무 또 거칠어. 죽여! 그리고 죽이라는 소리만 하고 말이에요. 근데 나단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지혜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나단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나단 같은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가 또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나단의 모습에 대한 이제 다윗의 반응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오늘 이제 설교의 요지입니다. 12장 5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요 그랬어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누구 입에서 한 얘기예요? 다윗 입에서 한 얘기예요. 1년 전에는 저 여자 누군지 데려와라. 또 몇 달 뒤에는 쟤를 죽여라 라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를 해요.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뭐예요?
암양 새끼 하나 뺏어간 그 부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심히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가난한 사람 양 뺏어다가 손님 대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정의감에 불타 올라가지고 이런 죽일 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저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한마디는 힘이 있어요. 왕이니까. 고대사의 왕은 재판까지 했으니까 저놈 잡아 죽여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죽어 마땅하다 그랬어요. 6절.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게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몇 배나 갚아주래요? 4배를 갚아주라, 4배를 갚아주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출애굽기 22장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둑질한 사람이 소를 훔쳤을 때는 5배를, 양을 훔쳤을 때는 4배를 갚아주라고 성경이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죄를 져도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근거로, 성경절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이런 다윗의 태도는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렇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중적이죠. 우리가 이중잣대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중잣대. 들어보셨죠? 자가 있는데 자가 달라. 자가의 기준이 막 달라요. 두 자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 더블 스탠다드라고 그러잖아요. 자가 달라요. 제가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구글에서 이제 이중잣대라고 치시면 나오는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한 여자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잘생긴 남자가 오늘 예쁘네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자 표정이 어때요? 너무 행복해. 오늘 살맛나. 막 행복해요. 근데 못생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오늘 예뻐. 좋은 일 있나 봐 그랬더니 뭐예요? 성희롱 당했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못생긴 사람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빠요 막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꼭 여자만 그럽니까?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여자가 말을 걸면 내 자존감이 확 상승하고, 또 정반대가 그러면 뭐예요? 나를 뭘로 보고 저래? 또 그런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건 이제 술 취했을 때의 반응인데요. 남자가 술에 취하면 저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이제 질책을 당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가 술에 취하면 뭐라 그래요? 야, 저 일을 하려고 얼마나 저 여자가 최선을 다하고 사냐. 술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저 여자에게 그 책임을 좀 맡겨야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꼭 저렇다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여자가 술 취하면 술자리에서 어쩔 수 없는 자리에 그랬다고 해도 비난을 받고, 남자일 경우는 뭐예요? 남자가 어울릴 수 있어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잣대가 다르다 그 얘기의 핵심은. 남자 여자의 차이가 아니라. 마지막 그림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건데요. 왼쪽 그림은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법을 어기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법을 어기면 사임하라고 그러고 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가서 죽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법을 어겨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야, 사람들은 다 누구나 실수를 해. 힘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세 가지 제가 이제 굴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만 제공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일관적으로 나와야 정상인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를 알고 나면 내가 인지가 편향이 된다, 그 얘기죠.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중잣대를 들이댔어요. 나와 남에 대한 잣대가 다른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죄를 졌어요? 그림 지어주셔도 됩니다. 나는 무슨 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졌고, 살인교사죄를 짓고, 거짓말을 했어요. 탐욕을 부렸고, 온갖 죄를 다 졌어요, 다윗이. 그렇죠? 그래놓고 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나단이 와가지고 자기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취해놓고는 양 한 마리 도둑질했다는 사람에 대하여 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운운하면서 죽어 마땅하다고 평가를 해요. 그때 이제 나단이
네가 그 사람이라고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여기 지금 다윗이 했던 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6절에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4배나 갚아줘라. 5절에는 분노했다 그랬어요. 크게 노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힘든 사람을 보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보면 분노감을 느껴야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마음의 태도인데, 다윗이 정반대로 이걸 적용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 때에 내 분노가 이제 이중잣대가 아닌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말이 쉽지 실제 쉬운 건 아니잖아요. 분노할 만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하는 거죠. 하지만 또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또 다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분노할 만한 또 일이 있는 거거든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인간 폐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선 그들에게 덕과 모험적 기상을 기대한다. 우리 안에 어떤 그 팩이나 기상을 다 재해놓고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만들어 놓고는 이 문화가 그거 어디냐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명예를 비웃고 살면서 우리 중에 배신자가 생기면 충격을 받는데요. 영국 사람, 20세기 영국의 사상가 했다는 말 가지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명예가 중요하지 않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는, 명예에 목숨을 걸 가치가 없다고 말해 놓고는, 혹은 그렇게 행동해 놓고는, 이득만 있으면 뭐든지 해도 되는 것처럼 살아 놓고는 그 안에 배신자가 생기면 뭐 한다고요? 충격적이야. 그게 더 충격적이겠네.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죠.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런 황당한 태도에 나단이 이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한 거죠. 생명을 걸고. 매우 흥미롭게도 다윗은 이 사람 나단의 말을 듣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뭐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이상한 소리 나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사람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어쨌든 다윗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잖아요. 너를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도록 해주셨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넘치도록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넌 이 죄를 졌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초점은 언제나 누굴 향해요? 나를 향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했어요? 이야기 속의 주인공, 남에게 적용을 했어요. 제3자에게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했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나의 선택이나 계획에서 혹은 내 신념과 고집 중에 하나님은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시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적어도 1년 동안.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갈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야망에 죄를 숨기고 또 묵인하고 조장하는 분위기를 즐기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언제나 나의 죄는 상대적이 돼요. 상대적이라는 게 뭐예요? 학생들 상대평가하지 학교에서? 상대평가 뭐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냐 그 얘기예요. 100명 중에
내가 3점 맞았는데, 예? 3점 맞은 애가 나밖에 없어. 다 25점 맞았어. 그럼 나 1등이에요. 그게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는 뭡니까? 내가 99점 맞았어도 남들이 다 100점 맞으면 나는 꼴등이야. 뭐 등수로 따지면 그렇다 이거예요. 물론 A죠. A 플러스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차이를 우리가 알잖아요. 죄는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관심 없어요. 죄는 절대평가예요. 주변 사람이 어떻게 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악하면 나도 악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이 모두 선하면 예? 나도 그냥 자동으로 선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죄라는 것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남들이 뭐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꾸 죄를 누구와 비교했다고요? 주변 나라의 왕들과 비교했고 백성들의 아첨에 비교를 한 거예요. 이 나 정도면 뭐예요? 나 정도면 괜찮은 왕인 거예요. 왕이니까 뭐 그 정도 되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나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스스로 의롭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죄는 혼자서도 잘 져요. 다윗이 계속 혼자 있을 때 죄 졌거든요. 죄는 혼자서도 잘 져요. 물론 혼자 있을 때 다 죄를 지는 건 아니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는 의롭게 되지만 보통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살면 누구나 죄를 짓게 돼 있는데 죄를 짓고 또 죄가 또 잘 발전을 해요. 자습이 가능해요. 죄는. 자기주도 학습이 잘 돼, 죄는. 죄는 아주 그냥 창의적이에요. 근데 죄는 결코 뭐가 안 됩니까? 자기 스스로 자성하거나 자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되고 선지자가 순종을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가 잘못했던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알아야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입니다. 남의 죄는 잘 지적하면서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루스벨이 원한 게 뭡니까? 시대서방이 화시했던 유명한 말씀이에요.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의 품성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뭐만 갖고 싶어요? 힘만, 능력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같은 품성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정신이 가득한 세상은 천국이 될 수가 없겠죠? 진정한 명예는, 흥미롭게도 다윗은 자신의 명예에 관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 나쁜 짓을 해놓고도 뭐가 관심이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기를 기대한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몰래 남편을 죽인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명예는 순결과 성실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 음모와 완력과 겁박과 자신의 권력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1년쯤 전인데요. 2010년 2월입니다. 금요일, 19일 금요일인데요. 뭐 요즘도 또 사고가 나가지고 유명한 사람인데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 있잖아요. 골프 천재잖아요. 그렇죠?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11년쯤 전에 부인이랑 뭐 싸우고 도망가고 뭐 하다가 이게 이 안에 이 사람의 약점이 성 중독이라고 하는 게 밝혀졌잖아요. 세상에. 관계된 여자가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성 중독 이제 클리닉에 이제 가게 됐어요. 얘는 환자다. 얘는 정상이 아니다. 얘는 성 중독자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이제 가기 전에 기자회견 중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1년 전, 그러니까 몇 달 전에 11월에 사고가 났고 그 전에 사고가 났고 부인에게 쫓겨가다 뭐 차 망가지고 뭐 그러고 이제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언론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성중독자라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언론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알았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는 특별한 평범한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잘못이라고는 평범한 잣대로는 나는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평생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변 유혹을 즐겨도 된다고, 내게는 그럴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느꼈다고 고백했어요. 돈과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갈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흥미로운 말들이에요. 영어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normal rule이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통 규칙은 나에게 어플라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걸 지켜야 돼? 근데 그렇게 되물은 거예요. 그 다음 또 썼던 말이 deserve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런 걸 즐길 자격이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 I was entitled 그랬어요. 나 정도 되면 그 정도 즐겨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왕궁에서 죄를 진 것과 골프 황제라고 하는 이 타이거 우즈가 자신의 골프 제국 안에서 저질렀던 죄의 속성이 유사합니까? 매우 유사하죠. 주위에 추종하는 사람들 덕에 나는 황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의식을 가지고 열애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법을 누가 만들죠? 우리 상권 분립회잖아요. 법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법 만들잖아요. 근데 법을 누가 안 지켜요? 제일 안 지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요? 아래 것들이 지키는 법을 나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법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왕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에 대해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시고 누구도 예외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죄는 상대적 가치와 가변적 성질이 있다고 우리에게 유혹해요. 너는 죄를 져도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중세시대에 사실은 면죄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태첼이라는 신부가 했던 정신나간 소리가 있는데요. 그 대장태도 나옵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제 면죄부를 팔면서 당신의 동전이 이 면죄부통에 들어가기 전에 딸랑 소리가 나기 전에 당신이 위하여 중보했던 그 사람의 영혼이 뭐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뭐 이렇게 지옥에서 연옥 간다, 그런 정신나간 소리를 했는데 그 했던 말 중에 흥미로운 말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루터에 대한 책을 읽다가 본 건데요. 마리아를 강간했어도 자기가 파는 면죄부를 팔면 구원을 받을 거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런 타락한 시대에 루터가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만 정하시는 겁니다. 내 욕망이나 사람이나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죠. 왜요? 온 우주의 유일한 왕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공간, 시간, 관계, 물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신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 신발 좀 신어도 됩니까?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 쓰면서도 하나님께 보고 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돈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죽어마땅한 사람이 당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나단이 그렇게 말을 했구나, 다윗은 그렇게 반응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를 나단의 입장에 혹은 우리를 다윗의 입장에 놓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에 대한 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제 게으른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것을 담아서 희생하며 전해줘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이 말을 하죠. 더 이상 생명의 걱정을 안 할 때가 되니까 뭐예요?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잖아요. 살아있을 때 이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또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다윗처럼 뭐예요? 늦은 감은 있지만 다윗이 그 순간 회개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삶에 이중잣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잣대는 두 가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패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사랑의 손길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남에게만 적용하는데 전문가로 살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